오늘 에베소서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밖과 안이라고 하는 대비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내인과 외인이 있겠죠. 내부자가 있고 외부자가 있겠는데, 그리스도 약속에 관련하여는 철저히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밖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약속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으로 그냥 저희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철저히 밖에 있었던 외부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된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운동성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시작을 보면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중요한 운동성입니다. 교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선교는 뭐죠? 반대이죠.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밖에서 안,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이러한 역동성 있는 움직임들이, 운동성들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강력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였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밖에 있었던 사람을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으로 초청되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밖에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세요. 밖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귀한 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고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갑니다. 밖에서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셨냐면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어떤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 권속, 감리교에서는 아직도 그 권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데, 지금 저희들이 권속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근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OEKOE라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한 집안 식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서 일상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새끼 밥을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음식 식자의 입구자, 이제 식구입니다. 이 모든 일상의 대부분의 삶을,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원탁 테이블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상의 삶을 동행하시고 나누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함께 중심을 나누는 식구로, 가족으로 나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밖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2장 1절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네, 죄로 허물로 죽었다. 죽었던 너희죠.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 죽고 있다. 이미 죽었었다. 어떤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부패가 심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시체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죽고 있다가 아니고 죽었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악취가 심하게 났던 그런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다시 세우신 거냐면 하나님의 원탁 테이블에 함께 마주 앉는 일상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셨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냄새나고 악취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고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오늘 말씀에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21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건축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떤 성장하는 나무 몸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디마디가 또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함께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몸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요?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와 다른 모임, 다른 어떤 조직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이 뭐냐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 여기서 성전이 어떤 의미냐면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단어에 담아내고 있는 원래의 중심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지성소의 공간을 뜻하는 게 여기서 주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그 몸 안에 지성소가 가장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조직입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지성소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전, 지성소의 공간입니다. 우리 자신도, 교회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신과 더불어 함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 안에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지성소가 있는 교회가 정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늘 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회복되는 공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세워지는 공간,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이 지상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서 마침표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개인, 나 자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아가페 교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